사실 14장부터 시작하셨죠?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는데 얼마나 확실하게 멸망시키겠다는 걸 14장에 시작하셨고, 다시 14장 2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도 내가 다 쳐부시겠다. 이 말씀하실 때는 아수르가 바벨론을 완전히 발로 밟고 바벨론 숨도 못 쉬게 위에서 누르고 있던 세계 최강자, 세계 최고 깡패가 아수르던 시대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아수르를 오히려 정복한 바벨론이 멸망하는 얘기를 먼저 하신 다음에 아수르 너희도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25절에 14장 25절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블레셋을 또 멸망시키는 얘기 하시면서 14장입니다. 14장 29절 시작.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 그 막대기 누구예요? 여러분 블레셋을 누가 쳤냐면요, 우리 강의한, 오늘 나눠드린 강의 안에 있을 겁니다. 예, 281페이지. 오늘 나눠드린 강의 안을 펴셔야 됩니다. 281페이지. 지금 블레셋을 쳤던 막대기가 누구냐면 28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제일 위에 블레셋 고라고 써있죠? 주전 9세기에,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가 이 말을 할 때는 이미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블레셋을 쳐서 블레셋이 심각하게 약해져 버립니다. 예, 많이 하여튼 세력이 약해지고 백성들이 많이 죽고 군대도 많이 부서졌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조금 있다가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군대가 계속해서 블레셋을 쳐버립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북왕국은 국경을 대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전체가 굉장히 조그맣다. 한국의 경상남도만큼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경상도 쪽이라고는 밀양에서 포항 가는 거리밖에 안 된단 말이죠. 자동차로 30분 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북왕국을 친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킨 그때 군대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사막을 1000km 이상 걸어왔으니까 온 김에 블레셋까지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조금 더 버티다가 604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죠? 아람의 공격을 받고 살아남았어. 아수르 공격을 받고 그래도 살아남았어.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너를 치는 막대기 하나 부러졌어도 다음 막대기가 또 때리고 또 때리니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오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돼서 너를 계속 넣을 것이라. 그 다음에 15장에는 모압에 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강의한 281번에 281페이지, 282페이지에 여러 나라가 멸망하는 얘기를 쭉 써고 있습니다. 자, 이제 276페이지 강의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강의 안으로 276페이지 한 10번째 단에 성경의 역사는 어느 한 국가를 지칭해서 어떤 영적인 원리를 저 좀 보세요. 어떤 한 국가 이름을 쓴다. 바벨론, 모압, 이집트, 애국, 아수르인데 제가 계속 신아수르, 중아수르, 구아수르, 중아수르, 신아수르. 그런데 종족이 막 달라. 구바벨론은 누구라고요? 아모리 족속이고 신바벨론 누구라고요? 전혀 족속이 다른 갈대아 족속이에요. 둘은 완전히 민족이 다릅니다. 근데도 똑같이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다 이 바벨론, 신바벨론이 지금 얘기했는데 갈대아 족속이 세운 신바벨론 제국이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그 족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온 바벨론은
전혀 정치적인 세력이 아닌 저희가 볼 때는 로마 교황청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음련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바벨론이라고 불렀을까? 그 로마 교황청에는 로마 캐톨릭이 하는 그 음녀 같은 짓이 그 옛날에 바벨론이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하게 했던 것과 같은 성질의 하나님을 향한 죄악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영적으로 그냥 바벨론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집트에 얼마나 다른 민족으로 왕조가 바뀌었는지 설명드렸어요. 심지어는 저 터키, 투르크에서 내려온 몽골 기병과 비슷한 계통의 사람들이 내려서 마지막에 이집트를 점령해버립니다. 그래서 맘루크 왕조다. 지난 시간에 땡스기빙 전이라 터키 생각하느라고 잘 안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맘루크 왕조는요, 세상에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맘루크 왕조 시절에 그 노예 용병 출신의 이 투르크 계통의 용사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오스만 터키를 깨버리고 십자군을 깨버립니다. 이 군대가. 그리고 이집트가 당대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갖들인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고 이집트 원주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애굽이라는 나라를 그 죄악된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런 영적인 의미로 성경은 사람이 바뀌든 말든 민족이 다른 민족이든 말든 그 나라를 계속 애굽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일본도 수많은 다른 종족이 섞여버렸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돌궐 족속이 한국에 섞여있고, 몽고 족속이 섞여있고, 여진 족속 피가 섞여있고, 저는 송나라 황제의 자손이고 중국 피가 섞여있고 뭐 윤씨는 어디신지 엄씨는 어디신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는 다 같이 한민족이야. 한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 아마 저는 전 세계 추수의 역사를 끝내는 일에 한민족 말고도 쓰시겠지만 한민족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을 거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다 뭐 중국 피가 좀 있던지 돌궐 피가 있던지 몽골 피가 있던지 상관없다고 그래. 한민족, 대한민국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어떤 나라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할 때는 그 나라가 가리키는 영적 어떤 세력을 계속 부각시키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여러 나라들, 뭐 아수르든지 아람이든지 북왕국 이스라엘이든지 남왕국 유다든지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든지 어떤 나라도 하나님이 나라들을 얘기하시더니 갑자기 14장부터 22장까지 전부 그 나라 멸망시키는 얘기. 다른 얘기 없이 전부 그 나라 멸망시키는 얘기만 나와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그 나라가 멸망한 사건과 그 정황을 다 얘기하려면 한 나라 멸망하는 얘기를 2-3시간씩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역사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으면 제가 하겠는데, 보니까 역사 공부 넘어해주면 여기 기쁨이 하나도 없이 막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께 재밌게, 저는 재밌지만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할 것입니다. 성경의 그 나라들의 멸망이 왜 어떻게 오는가 예언한 내용과 실제 역사에서 그 나라가 어떻게 멸망한가 그것만 딱 맞춰보고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공통점 뭐예요? 왜 멸망시킨다? 교만한 자. 276페이지 제일 밑에 1번 교만한 자, 혹은 거만한 자, 혹은 자고한 자. 왜 다 같은 말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인 자란 말이에요. 그 대표가 누구냐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가 이렇게 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들보다 더 위에 내 보좌를 세우리라. 그리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여러분,
남반구로 가면 파라과이가 남반구잖아요. 저도 남반구를 처음 가봤는데 계절도 반대죠. 별자리도 반대다. 남반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십자성이에요. 그는 배를 타는 옛날에 항해하는 사람 몇천 년 동안 이런 계기로 레이더나 계기로 항해하기 전에 별을 보고 항해할 때 남반구에서 항해하는 선원들은 남십자성만 먼저 쳤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나머지를 다 계산했어요. 북반구는 뭐들? 북극성이죠. 그러니까 북반구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북극성이라고. 그리고 별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 많은 사람을 오름대로 돌아온 사람은 궁창의 뭐처럼? 별처럼 빛나리라. 근데 그 별처럼 빛나는 궁창의 하늘의 그 영광 중에 자기가 제일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277페이지 다음에 2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다. 여기 비긴다는 말은 비교한다. 이런 것. 하나님이나 나나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랬어요. 누가? 루시퍼가. 그 루시퍼가 라틴어라면 루시퍼고 히브리어로 할 때는 계명성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지금 바벨론의 왕이 인간으로서 그런 말을 하니까 그놈을 먼저 때려잡는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마지막 종말 때 진짜로 적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임하여 역사하는 사단이 그 짓을 할 때 너도 옛날에 바벨론 왕을 내가 때려잡아갖고 그냥 죽여서 끌고 가듯이 너도 그렇게 끌고 가리라 하는 말씀을 지금 미리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왜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사단을 잡는 건 아닌데 이 세상에 있는 실제적으로 세상 전체를 공포에 벌벌 떨게 된 바벨론 제국의 왕을 그렇게 죽여서 끌고 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먼저 이 전조로 이 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뭐라고 해? 자, 이사야서 14장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강의 아닙니다. 277페이지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말하며 하나님께 대적하였다. 여기서 비비기리라는 히브리어는 다마우인데 그 뜻은 비교하다, 담다, 비슷하다는 말이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바벨론이 말하기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10절에 또 한 번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근데 여러분 이 48장에 얘기했는데 45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먼저 하셨죠. 뭐라 그러셨어요? 해 뜨는 곳에든지 해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밖에 없다 그랬는데 어느 놈인가가 그게 누구든지 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이든지 그놈이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있어 그러면 다 같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밖에 없느니라 그랬는데 어느 놈이 아니야 나밖에 없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맞아 죽어야 되는 거야. 왜 맞아 죽느니 네가 무슨 죄를 범해서 맞아 죽는지를 그 얘기로 확실하게 밝히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나는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론도 창조하니 나는 창조주라. 너 루시퍼야. 네가 너를 창조했어? 너는 내가 창조해야 돼. 그런데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 아무리 영광스럽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지혜 있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지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비기니 너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건방을 떨면 그는 맞아 죽을 죄가 됐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78페이지. 마지막은 강포함이다. 괴롭힌 거예요. 괴롭힌 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작은 세 번에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파는 죄다. 다섯 번째는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죽인 피가 흐르는 것이다. 이 강포함을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에는 실제로 바벨론 왕이 가는 나라마다 사람들을 괴롭혔고 그들을 죽였던 얘기들을 이사야서 14장에는 바벨론 왕이 한 짓을 얘기하고 계시록 18장에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을 얘기하는데 양쪽 같은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피를 흘리고 영혼들을 사고파는 더럽고 끔찍한 짓을 했다는 거죠. 자, 이제 강의한 38 오늘 나가려는 본문의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다시 반복합니다. 제가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뇌리에 이게 새겨질 때까지. 이사야서가요 그렇게 이해하기가 만만하게 쉬운 책이 아닌 게 굉장히 길고요. 시편 150편이 제일 길지만 시편은 하나하나가 다 독립된 시기 때문에 서로 연결돼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각 시편을 따로 공부하니까 쭉 연결돼서 내용이 연결돼서 한 권의 책을 이루는 것은 성경에서 이사야서가 제일 깁니다. 그런데다가 역사 얘기와 예언과 예언도 금방 이루는 이미디엇, 그 다음에 미텀, 초림, 재림, 종말의 얘기까지, 그리고 범위도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부터 온 세계와 심지어는 동물의 세계까지 온 우주까지 이렇게 넓어지니 얼마나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적어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아멘. 아멘. 제가 계속 이제부터 물어보게. 제가 이건 10번 20번 1장부터 39장까지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을 해야 되니까 네가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악을 죄게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멸망시키시는가를 먼저 확실하게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40장부터 60장 하나님의 위로, 같이 해서 하나님의 위로, 구원의 계획, 천년왕국,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얻을 은혜와 복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합니다. 거기 40장부터 66장에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들이 거기서 다 나오니까 거기서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려고 막 모압이 왜 망했는지 에돔이 왜 망했는지 이런 얘기 너무 거기서 진을 빼고 나면 거기까지 가기 전에 지칠 것 같아서 여기는 빨리 지나가려고 합니다. 다 그런데 보십시오. 36장부터 39장까지에 딱 한 사건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다음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희들 저 히스기야의 거짓말을 믿지 마라. 저놈이 너희들을 꼬셔서 우리 아수르 군대한테 항복하지 않고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너희들을 살려줄 것처럼 저런 거짓말을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히브리 말로 얘기합니다. 다 알아들으라고. 저놈 말 믿지 마라. 너희들 계속 성에서 그렇게 우리 포위 속에 있으면 조금 있어 너희들 소변을 마셔야 되고 대변을 먹어야 될 일이 벌어질 거니까 그 꼴 나기 전에 빨리 성문 열고 항복해라.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그 랍사게가 보낸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성전에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놈들을 그냥 놔두게 하시나니까 천사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이는 사건이 36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뭐에? 하나님의 심판의 제일 마지막 4장에 그 얘기가 기록된 거예요. 다시 저를 보세요. 그때 당시 300년 동안 중근동의 최강자는 누구였다고요? 아수르. 아수르의 최정예 부대가 18만 5천 명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리고 유다는 그 앞에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망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왔는데 그 아수르 왕도 아니고 아수르 왕이 보낸 군대 장관 하나가 하나님을 모독하기를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전멸을 시켜버리고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 군대가 전멸하니까 혼자서 돌아갔다가 자기 아들한테 맞아 죽는 장면이 36장부터 39장까지 기록돼요. 잠깐만!
이게 열왕기하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역대하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열왕기하와 역대하는 역사를 기록하는 성경이니까 그 내용이 거기 기록된 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선지서, 예언서에 왜 기록되어 있죠? 똑같은 내용이? 아니, 열왕기하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역대하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는 이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거든요. 근데 이사야서에 왜 넣냐면 이사야서의 내용상 1장부터 39장이 하나님의 심판, 같이 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분명한지를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를 하룻밤에 천사를 보내서 몰살시켜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성격인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사건으로 다시 한번 보내주신 거로 1장부터 35장까지 했던 모든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덤벼봐. 하나님 앞에 한번 대적해봐. 그 앞에 건방을 떨고 교만을 떨고, 그럼 어떻게든지 한번 봐. 그 센 불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맞아 죽는. 여러분,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의 운명이 결정되고 불란서가 대패했는데 불란서군이 20만 명이 왔고요. 프러시아, 독일이죠. 러시아, 영국 연합군이 25만 명에서 45만 명이 싸서 그날 하루 종일 싸워갔고요. 전사한 사람이 5만 명밖에 안 돼요. 부상당한 사람이 10만 명이에요. 그리고 유럽의 역사가 결정됐습니다. 5만 명밖에 안 죽었어요. 그래도 그 들판이 시체로 널렸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병원이 제대로 헬리콥터로 뭐 부상자를 나는가? 부상자들도 뭐 다음날 2, 3일 지나도 아직까지 아무도 거기까지 와서 데리고 가지 못하면 거기서 다리 잘린 채로 피 흘린 채로 창자가 터졌는데 거기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사망한 사람이나 부상한 사람, 그 들판에 15만 명이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이 어떻게 해서 15만 명이 한 3분의 1은 시체고 3분의 1은 막 팔다리 잘린 사람들이 거기 누워있는데, 그래도 18만 5천 명보다 더 적어. 한 명도 살아 돌아가지 못했어. 하룻밤에 천사 하나가 와서 하나님, 그 후에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을 먹는 놈들한테, 그게 누구든지 간에 뭐 공산주의자든 뭐 누구든지 간에 모슬렘이든 우리 하나님을 향해 덤벼들겠다고 생각하는 놈은 이 사건을 기억해라. 내용상으로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용은 열왕기하에 더욱더 자세하고 세세하게 이미 역사적 기록은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 무서움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아멘. 거기에는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손이라도 하나님 앞을 대적하고 교만하여 덤벼들면 똑같이 그 일을 당할 것이고, 누구라도 예외 없다. 어느 민족, 어느 국가라도 상관없다. 아멘.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빨리 가야죠. 280페이지 골뱅이. 여러 열방이 당시에 겪었던 군사, 정치, 지정학적인 고찰은 이제 여기까지 하면 됐어요. 제가 막 지도 올려놓고 막 아수르는 여기고 바벨론은 여기고 뭐 히타이시 어쩌고 막 뭐 고아수르, 뭐 중아수르, 신아수르 이런 얘기를 이제 역사 얘기 여기까지 정리하면 됐다는 거예요. 자, 아수르 280페이지. 아수르가 멸망한 얘기를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27절 했고, 나훔으로 가보세요. 나훔 2장 8절. 선지자 나훔이 상당히 뒤에 있죠.
스바냐까지 가셔서 너무 많이 가신 겁니다.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박국 바로 앞에 있죠. 미가와 하박국 사이에 나훔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가지 않는 곳이죠. 왜냐하면 이 나훔은요, 아수르 멸망에 대한 얘기로 거의 다 채워져 있습니다. 나훔이라는 이 선지서가 아수르 멸망에 대한 얘기로 거의 다 채워져 있는데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 2장 8절 시작.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것 같더니 왜? 니느웨가 티그리스 강을 끼고 성이 세워져 있거든요. 티그리스 강. 거기 물이 모였단 말이에요. 티그리스 강이 큰 강이란 말이죠. 그래서 글로 작은 강들의 지류가 모여서 물길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수로로 배로 여기저기랑 연결돼서 그 니느웨가 그렇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요지에 딱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다 니느웨로 와서 사업하고 장사하려고 왔고 거기 와서 무슨 일을 해결하려고 니느웨가 물이 모여서 배 타고 다 모여서 거기서 무슨 비즈니스가 다 해결되던 곳인데 사고 팔려면 니느웨 가서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망치기 시작하더니 서라 그래도 아무도 뒤도 안 돌아보고 아무리 멈춰라 그래도 다 도망가더라. 그 말은 니느웨 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함락됐다는 거죠. 은을 노력하라 금을 득탄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자, 3장 18절 3장 9절 보겠습니다. 3장 9절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기억나시겠어요? 애국과 구스가 아수르가 너무 강대해지니까 바벨론하고 손을 잡고 반아수르 전선을 폈습니다. 그 반아수르 전선에 누구도 꼈어요. 아람과 북왕국도 그쪽으로 붙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아수르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가 힘을 합쳐야 아수르를 당하겠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수르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바벨론하고 전쟁에서 자꾸 지기 시작하는데 아니 세상 나라들이 쳐다보니까 야 지금 아수르는 힘이 없고 바벨론이 떠오르는 해 같아서 지금 아수르가 점점 밀리는데 이러다가 아수르가 멸망하면 저 바벨론이 우리를 다 집어삼키겠다. 그래서 구스와 애굽이 진영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수르 멸망 전에는 애굽과 구스의 군대가 아수르와 연합해서 아수르를 돕다가 올라갈 때 그것을 막아서는 요시아의 군대와 충돌하고 요시아가 거기서 전사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려고 편인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장 9절 시작. 구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또 구스와 애굽은 항상 붓과 루빈 지금의 리비아의 그쪽 사람들이 활을 잘 쏜다. 붓 사람들이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는 항상 붓의 용병을 데리고 활 쏘는 부대는 붓 사람들, 리비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애굽은 전차로 싸고. 그래서 구스와 애굽이 연합하고 거기에 붓과 루빔의 군대까지 합쳐져서 누구를 도우려고 왔더라? 아수르를 도우려고 왔는데 그랬는데도 망했단 말이에요. 3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무엇이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같이 읽읍시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뭐예요? 강포함이죠. 강포함. 아수르가 괴롭히지 않은 나라가 없고 가서 그냥 그 무시무시한 폭행으로 그 나라 사람들을 너무나 잔인하게 다루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아수르 편이 돼서 바벨론과 공동전선을 펴는 애국도 한 번 아수르한테 멸망했을 때 얼마나 아수르가 잔인하게 되니
왕족들을 벌거벗고 끌고 왔거든요. 애굽의 왕족을 벌거벗고 아수르까지 끌고 왔어요. 여러분, 아수르 아프리카 끝에서부터, 저 애굽 아프리카 끝에서 지금의 이라크 제일 북쪽 땅까지 사막을 걸어줘서 벌거벗겨서 끌고 왔다고. 1500km예요. 1500km. 몇 명 살았겠어요? 벌거벗고 그 사막을 끌려가면서 살았겠어요? 피부가 다 타갖고 피부가 껍데기가 벗겨지고 사막을 맨바닥으로 그 뜨거운 모래를 걸으니 다 화상에 대해갖고 사람의 몰골에 왕과 왕비와 공주들이 그렇게 끌려갔다. 근데 워낙에 이제 바벨론이 강하게 올라오니까 그때의 그 분함을 애굽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은 살아남으려면 아수르를 도와야 돼. 그러고 아수르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하는 얘기가 나훔, 선지자 나훔의 예언을 통하여 2장과 3장에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나라 멸망하는 얘기는 지금 5분 안에 끝내는 거니까 5분 안에 끝내고 지나가자는 거예요. 주전 613년부터 611년 사이에 2년에 걸쳐서 아수르가 멸망하는 작업이 벌어지는데 그 수도인 니누에는 612년에 바벨론에게 함락당합니다. 그때 바벨론과 함께 메대 군대가 연합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벨론이 연합을 해서 둘이서 합공을 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614년에 이미 니무롯이 멸망합니다. 니무롯 누가 세웠죠? 니무롯이 세웠죠. 그 얘기가 어디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니무롯이 당대의 사냥꾼이고 영걸로서 니누웨도 세우고 니무롯도 세웠다고 말하잖아요. 이 두 도시가 다 니무롯이 세웠던 도시인데 여러분 창세기 11장부터 지금 여기 이사야서까지 내려오려면요 세월이 4,5,000년이 지났어요. 4,5,000년 동안 안 무너졌던 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4,000년 가도 안 무너진 전 세계 몇 개 없습니다. 여리고성 몇천 년 동안 안 무너졌던 성. 그리고 더 있나? 거의 없지요. 근데 그렇게 대단한 두 성이 바벨론 군대한테 614년에 니무롯이 먼저 멸망하고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컸던 아슈르라는 도시가 612년에 멸망하면서 완전히 멸망해서 아수르라는 제국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요. 블레셋 얘기 다음 페이지 블레셋 아까 이미 했습니다. 아람 왕이 먼저 침공하고 그 다음에 아람 왕이 침공해서 상당히 연약했는데 멸망하지 않을까. 아이고 우리를 때리던 막대기가 부러졌도다. 이제는 우리는 살았도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진짜 뱀의 뿌리에는 독사가 나고 그 열매는 불뱀이 날아다니는 거야. 여러분 뱀보다 독사가 더 무섭고 독사 중에서도 불뱀이 제일 맹독을 가졌으니 여러분 불뱀이 날아다니지 않는데요. 왜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냐면 불뱀은 이 사막이 너무 뜨거우니까요. 그 뜨거운 것에 껍데기가 털이 없고 껍데기에 다리가 없는 뱀이 다니려니까 요렇게 갑니다. 꼭 날아가는 모습 같아요. 굉장히 빨라요. 느릴 것 같죠? 무진장 빠릅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사막의 불뱀들이 날아다닌다는 표현을 쓰는데 진짜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르는 뱀이 있습니다. 아마존 정글에 이쪽 나무에서 저쪽 나무에서 30-40m를 뱀이요 요런 모양으로 요렇게 자기를 최대한 면적을 넓게 해서 바람을 타고 30-40m를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날아서 이동하는데 딱 그 모양 같다는 거예요. 이놈은 진짜 공중에서 날고 사막에서 미끄러지는데 꼭 모양이 날아가는 뱀 같은 거예요. 근데 맹독이 있습니다. 왜 맹독이 있어요? 왜 맹독이 있어요? 먹잇감이 한 달에 한 번 지나가기도 하고 2달에 한 번 지나가기도 하니까 그놈을 놓치면 지가 죽는 거야. 뭐 한 달이 되도록 못 먹으니 뱀이 살 수가 있으니까 내 옆으로 근방에 20-30m 안에
먹을 게 지나가면 내가 반드시 한 방에 물어서 죽여갖고 그놈을 먹겠다. 그게 불뱀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독이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처음 때린 놈 아람보다 두 번째 때린 아수르가 독뱀이고 완전히 멸망시킨 바벨론의 군대가 불뱀이란 말이죠. 빨리 아멘합시다. 그게 이사야서 14장에 그렇게 묘사를 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진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압이 멸망한 얘기는 이사야서에 있고 스바냐서를 펴보면 스바냐서 2장 8절부터 11절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2장 8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 2장 8절로 11절 시작.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역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왜 같이 안 읽으세요? 9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더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다는 뭐예요? 소돔이 멸망시키도록 한 놈도 살아남지 못하게 내가 만들 것이며 암몬은 고모라처럼 반드시 완벽하게 멸망시켜버릴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 48장 모압이 멸망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오랫동안 내려온 이 나라 하나가 멸망하는데 5분밖에 안 쓰고 있다. 그 이상 더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여러분 하나님이 모압을 사랑하셨어? 안 사랑하셨어? 사랑하셨죠? 애굽에서 올라올 때 말하지 모세 보고 야, 저 모압은 너의 형제의 나라니 절대로 가서 해독기 치지 마라. 돈 주고 물도 사 먹어라. 모압을 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도 누구의 자손이야? 네? 모세? 에서의 자손. 에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압을 사랑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냐? 그 모압을 향하여 멸망시키도록 우선은 우상숭배에 있죠. 예레미야 48장에 보면 우상숭배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기 베델과 13절 48장 13절 시작.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베델이 뭔데요? 여로보암 왕이 거기다가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단을 거기다 세우고 거기서 우상숭배를 한 것을 하나님이 친 것처럼 내가 그것을 미워한 것처럼 모압이 그모스로 해요. 그모스가 누구예요? 지네들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모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자, 그런데 2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26절 27절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못 찾으셨다. 21절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그가 또 아까 교만, 거만, 자고 여기 자만입니다.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자까지 지금 얘기할 필요 없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었어. 그리고 그가 그 토한 곳의 굴무로 조롱거리가 되리라. 네가 모압이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다른 나라의 군대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 보면서 네가 그 산 위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 모압이요 지금의 요르단 땅인데요. 요르단의 언덕에 서면 요르단 제일 서쪽의 언덕에 서면 거기가 요단 협곡의 반대편이야. 거기서 반대편에 이스라엘 땅이 다 보입니다. 엄골산이 요르단 옛날 모압 땅에서 우리가 봤거든요. 이스라엘 땅은 한 3-4km 거리에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 중간에 딱 비어있고 3-4km인데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의 군대한테 짓밟히고 학살을 당하고 도시가 불에 타고 그걸 다 봤어. 그 높은 산 위에 서갖고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조롱을 했어요. 아이고 저놈들이 옛날 다윗 시대에 우리를 괴롭혔지 잘됐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전 582년에 유다가 사로잡혀간 지 4년 만에 똑같은 바벨론 군대에게 모압이 완전히 자 4년 만에 멸망했어요. 4년 전에 무슨 일을 했다고? 586년에 예루살렘이 불타고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모압이 그걸 멀리서 몇 킬로 밖에서 이렇게 그걸 보면서 조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내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조롱을 했어? 내가 이제 너로 조롱거리가 되겠다. 그리고 4년 만에 그 똑같은 군대가 이번엔 모압으로 와서 쳐서 점령해서 멸망시켜버렸죠. 다 비슷한 얘기인데 하여튼 그래도 봅시다. 아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메섹. 아람이라고 하므로 다메섹은 아람의 전통적인 수도였기 때문에 다메섹이라고 말할 때는 아람이라는 국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전 732년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섹에 다메섹이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사야 초반을 공부할 때 아하스 왕이 디글랏빌레섹에 성전의 금을 베껴주면서 나는 당신의 아들이고 신하니 제발 저 아람 왕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말리아의 아들 르신을 제발 저놈 좀 어떻게 나를 대신해서 좀 쫓아내 주세요. 그랬더니 디글랏빌레섹이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러고 쳐들어왔는데 그 얘기가 열왕기하 16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때 공부했던 거지만 한번 다시 벌써 한 1년 전 얘기니까 열왕기하 16장 5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 6장 5절 시작. 이때 열왕기하 16장 5절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 왕을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니까 아하스 왕이 유다의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 엘랏을 뺏겨서 이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받고 나라의 국력이 약하게 생기니까 비록 예루살렘은 뺏기지 않았지만 야 앞으로 큰일 났네. 엘랏을 항구로 치면 부산을 뺏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장사할 길이 막연한단 말이에요. 외국과 무역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디글랏빌레셀에게 성전의 금을 베껴서 보낸 얘기가 이사야에서 우리가 그걸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사자를 보내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이놈들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앙부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어디서부터? 여호와의 전에서부터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여기까지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때 아하스 왕이 다메섹을 점령하고 다메섹의 아람 왕 궁전에 쭉 앉아있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가서 감사하다고 예를 드리러 신하의 예를 드리러 찾아갑니다. 찾아갔다 무슨 망령된 짓을 하죠? 그 다메섹에 있는 아람 사람들의 신전에 있는 제단을 보고 이야 저렇게 훌륭한 제단에서 우리도 절을 하고 그 신들에게 절을 하면 모형하면 근데 이놈이 미친놈 아니 정신병자네. 지금 어느 나라가 망했어요. 지금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해서 멸망한 나라의 신을 모셔다가 자기네가 제사를 드리겠다. 이제부터 이 정도면 거의 정신병자 수예요. 이게 정신이 돌기 전에 이런 생각하면 정상적이잖아요. 아니 이긴 나라 신을 한번 드려보겠다 그러면 그나마 어떻게 좀 정신병 나쁜 놈인데 정신병자는 아닌데 이건 나쁜 놈인데 정신병자다. 진나라 신을 수입해 오겠대. 화려해 보고 영험해 보인다. 그래서 제사장 우리야를 불러다가
식양을 우리에게 보내서 요대로 고대로 지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단좀 확 밀어버리고 그 전에다 이거나 해라 그랬고 아주 망령되고 악한 왕의 표본이 된 놈이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디글랏빌레셋에게 다메섹이 함락돼서 나라가 쪼그라들었다가 주전 612년에 바벨론 군대에게 완전히 멸망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바벨론이 패망하니까 페르시아 속국이 돼갖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아람의 통치권이 넘어갔다가 그 마게도냐가 막 찢어지고 쪼개지고 막 위에 시리아와 밑에 애굽의 세력이 프톨레미 왕자 셀라쿠스 왕자가 막 전쟁 벌이고 그 중간에 아람이 딱 끼었잖아요. 위에 시리아와 밑에 애굽이 중간에 아람이 딱 끼었으니까 양쪽에 샌드위치가 돼서 이 군대한테 터지고 저 군대한테 터지다가 그냥 아람이라는 나라가 영원히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7장에 3절에 이사야서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끊기가 이사야서 17장. 다음 주에 우리가 구스와 애굽과 아수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무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자,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 얘기를 17장 1절과 2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아람이죠.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야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 다음에 3절에 갑자기 다메섹 아람이 멸망한 얘기를 하다가 에브라임의 멸망, 야곱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그게 누구를 가리키냐면 정치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언제나 중심은 에브라임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왕국을 부를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상징적으로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때가 많아요. 그럼 왜 다메섹 아람이 멸망하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별로 가지도 않고 중간에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얘기를 같이 하시냐면 그 둘이 한 통속에 대해 연합해갖고 남왕국 유다를 공격했던 연합 세력이니까 아람도 멸망, 북왕국도 멸망. 왜? 너희 둘은 한 통속이니까 하나로 취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이 17장 3절부터 다메섹 멸망과 함께 이곳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17장 4절에 야곱의 영광이,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 가리키는데, 그래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얘기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11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복잡한 얘기 없죠? 다음 주에, 자, 이제 여러분 이 지도를 보고 가세요. 이집트입니다. 구스가 강할 때는요, 수단과 이디오피아, 소말리아와 이 에리트레이가 요게 구스예요. 이게 얼마나, 이집트가 작은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비록 국토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막이지만 넓이는 한국의 한 10배 가까이 됩니다. 이 이집트보다 구스가 한 3배쯤 더 크죠. 이게 거의 인도 사이즈예요. 인도 사이즈. 아프리카에서 1억 넘는 인구를 가진 나라가 2개밖에 없는데 이디오피아가 하나고 나이지리아가 하나, 서부에. 이디오피아 인구가 1억이 넘어요. 근데 나라가 하도 커갖고, 땅덩어리가, 이디오피아가 하도 커갖고 1억이 넘게 사는데도 그렇게 큰 도시가 없어요. 산이 많아서 산골에 막 여기에 몇백 명, 저기 몇천 명 살아갖고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처럼 보여요. 높은 건물이 없어요. 이디오피아가요. 1억이 사는데도 그렇게 좁게 안 느껴진다니까요. 근데 이 이디오피아보다 몇 배가 더 큰 이 영역이 구스라는 세력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구스와 이집트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향하여 올라갔다가 거기서 깨졌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집트가 구스의 속국이었어요. 속국. 그래서 사실은 구스 군대가 펼칠 때 그 구스 안에 전쟁에 패해서
속국이 된 이집트 병사들도 많이 같이 갔기 때문에 구스와 이집트가 같이 갔다고 말합니다. 아수르랑 붙을 때 구스와 이집트의 연합군이 이집트에서 아수르랑 전쟁이 벌었는데 여기서 지니까 구스 군대는 여기로 도망하고 이집트는 폐허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전투가 여기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는 이집트 백성이 다 당하고 왕이나 다 끌려갔는데 그때 당시 이집트는 독립국가가 아니라 구스의 속국이었다. 이 구스가 18장, 자 여기서부터 이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사야서 18장 7절에 여기서부터 천년왕국 얘기예요. 갑자기 천년왕국 얘기로 뛰어버렸습니다. 아멘. 1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이 나라. 여러분 요게 블루 나일, 와이트 나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수단 여기에서 제 도시 이름을 옛날에 알았었는데 그 도시에서 합쳐갖고 나일이 한 강이 됩니다. 근데 요쪽에 보면 합친 거지만 요쪽에서 보면 뭐죠? 나뉜 거죠. 그래서 여기가 강들이 나뉜 나라가 구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가 맨날 날아다니고 높은 땅이거든요. 이디오피아가. 여기서 조금 더 가면 5,000m가 넘는 킬리만자로가 여기 있습니다. 킬리만자로. 가면 갈수록 산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 장대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 이디오피아에 지금도 남자들 평균 식량이 2m가 넘는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 동네에는 NBA 농구 스카우트팀이 계속 와서 그래도 좀 운동 잘해. 원래 키 큰 사람들 좀 굶주거든요. 그래서 운동신이 없고 그래서 너무 키는 큰데 세상에 막 운동신이 없어. 그런데 가끔 돌연변이로 운동신이 있는 NBA에서 데려다가 야 일단 키가 큰 놈이니까 와라. 2m 넘는 애들 흔한 족속이 거기 살고 있다고. 이만해요. 이만큼 더 커요. 그래서 항상 장대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고 불렀어요. 강들이 나인 나라, 장대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 에디오피아 구스라고.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를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근데 이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언제 전거됐죠? 사도행전 몇 장에? 사도행전 8장에. 초대교회가 생기고 1년도 되기 전에 예루살렘 밖에 지구상 교회가 없을 때 이디오피아의 첫 번째로 교회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19장에는 이집트와 아수르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을 19장에 예언합니다. 그게 18장, 19장에 천년왕국 때 일어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세 나라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